창세기는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아담의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지요.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자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가 서로 멀어지게 되고요. 서로의 신뢰에 큰 손상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추방한 이후에 아담 가정의 형제인 가인과 동생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죄가 첫 번째 가정 안에 혼란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시면 수많은 가정의 부부가 서로 멀어져 있고 각방을 쓰고 다툽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교제가 없고 연락을 끊고 살아갑니다. 그게 죄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창세기 33장, 3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은 야곱이 형 에서와의 20년 만의 만남으로 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34장은 야곱이 세겜에 살 때 자녀들의 문제로 큰 위기를 당하는 끔찍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성경에 이런 비참한 죄를 다룰 수 있나 할 정도로 끔찍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다루어 가시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3장을 먼저 보시죠. 33장 전에 32장에서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고, 왜 그래요? 에서가 와서 공격하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가려고, 그리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짐승 550마리. 글쎄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3, 4억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세 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혹시 에서 형이 공격하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야곱은 두려웠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여러분, 야곱이 이때 도망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하지요. 밤새도록 이 씨름을 하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사자가 한도뼈를 침으로 자기 힘과 방법은 다 꺾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아침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저쪽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급히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배치합니다. 야곱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이 공격하더라도 마지막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살리고 싶어요. 제일 뒤에 뒀어요. 그런데 야곱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3절에 보세요. 뒤에 쳐져 있던 야곱이 모든 무리 앞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날 밤에 혼자 살 국립만 하던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가족의 맨 앞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에서가 공격하면 가장 먼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지요? 야곱의 변화는 어젯밤에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의지해서 평생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었는지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야곱은 한도 뼈가 다쳤으니까 쩔뚝거리면서 가족들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의 예상대로라면 한바탕 전쟁이 예상되는 장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야곱이랑 뽀뽀하고 서로 울고. 여러분, 야곱의 예상이라면 공포의 칼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에서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던 대로라면 분노가 가득한 형 에서여야 되는데 오히려 20년 만에 형과 야곱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와 눈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예상대로라면 인생의 마지막 죽을지 모르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성경은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은혜 때문에 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보낸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구절을 보십시오.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 이 소유, 이 예물 나한테 줄 필요가 없다 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형의 반응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형이 이렇게 화해와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주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형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뇌물로 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지금은 형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형에게 기쁘게 진짜 선물로 드리게 된 거예요. (12월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용서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험담하고 갈등을 쌓아놓고 혹시 12월까지 달려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야곱과 에서처럼
가까운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20년, 야곱과에서는 20년인데 우리도 5년, 10년 관계를 끊고 왕래 없이 살아오셨나요? 교회 안에 저쪽에 있는데 저 사람 옆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을 입은 자이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기에 너희도 그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죄인이라서 용서, 화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힘입은 자라면, 먼저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용서와 은혜의 삶이 우리의 열매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용서와 화해를 이룰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느낌이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감정이 고통스럽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런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용서하는 건 나를 속이는 위선이에요. 여러분, 감정과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겠다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때때로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여전히 격려하고 기다리기에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거죠.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기분 좋아, 느낌 진짜 좋아, 막 일어나고 싶은 감정이 막 솟아서 일어나는 분 계세요? 느낀 감정이 좋아서 일어나는 남자분 손 들어주세요. 매일마다 막 몇 시간씩 더 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느낌과 감정이 막 불편하고 못 일어나고 싶은데도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거 위선이에요? 아버지로서 헌신의 삶을 살려고 일어나는 좋은 성품이지. 여러분, 느낌 따라 행동한다면 엄마의 역할 하고 싶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지. 용서도 이와 같은 거지. 상대방을 용서할 느낌이나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감정에 순종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의지적으로 진리를 따라 순종하실래요? 두 번째, 용서하실 때 기억하실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가졌을 때 잊혀지나요? 이를 악물고 잊어라 한다고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용서는 상대의 잘못과 죄를 잊겠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 얼마 전에 묵상하셨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긍휼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죄를 잊는 분이 아니에요. 죄까지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 동기 모두 다 아시는 분인데,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발로 밟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은 나의 아들이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저주가 끝났기에 너희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게 용서잖아요. 그런데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를 오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를 용서해요. 그러나 다시는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우자를 용서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같이 입을 덮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엉성한 용서, 서투른 용서. 무슨 뜻이에요? 말은 용서하지만 나는 계속 너랑 문제 삼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들아 딸아 나도 너를 용서하마. 그러나 너하고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는 않아. 너랑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아.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너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비극이. 우리가 이런 문제 삼지 않는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에 1년 동안 숱한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갈 때 보좌에 계신 영광의 왕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며 여전히 아들로 딸로 맞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오늘도 품어주셨던 거죠. 그래서요, 올 한 해 이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용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묵은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용서와 화해가 이 12월에 있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4장. 야곱 가정에 자녀의 죄로 인하여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창세기 28장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살기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 세겜 도시에 정착합니다. 33장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성읍의 추장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로 땅을 삽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대략 이곳에서 숫곳과 이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가정은 이 세겜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겠지요. 10년 동안. 바다나람을 떠날 때는 루벤과 얘네들이 나이가 많으면 한
7살, 10살, 13살, 요셉이 6살 이 정도였는데 10년쯤 지났어요. 이제 아들들이 한 20대 초반, 또 디나도 뭐 18살, 20살 이때쯤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성읍의 영향을 받으면서 딸 디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4장 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도시 세상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고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세겜에 있는 세겜성이 있는데 추장의 아들 세겜의 이름을 따서 세겜성이라고 했어요. 그 세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지만 세상의 문화의 공격은 심각합니다. 보세요.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디나처럼 자녀의 호기심은 엄청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겜 도시와 같은 세상 문화의 도시에서 호기심으로 놀다가 게임의 동굴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튜브 동영상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몸도 더럽혀지고요. 마음도 더럽혀지고요. 젊은 날의 수년을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아버지예요. 34장 5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는데 당장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잠잠합니다. 아들들이 목축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와 비슷한 야곱을 보십시오. 오히려 세겜의 아버지가 더 훌륭해요. 바로 뛰어와서 34장 5절에 보면 야곱을 찾아서 제안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 당신 딸을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읍시다. 그리고 당신 민족이랑 우리 민족이랑 섞여서 통혼해서 결혼도 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이 땅에 거주합시다. 이 땅이 넓으니 여기 머물러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기업을 얻으십시오. 1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됩시다. 여러분 보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솔깃한 놀라운 제안인지 몰라요. 야곱 족속과 히위 족속 두 부족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함께 뒤섞여서 살고 결혼도 하고 함께 매매도 하고 기업을 일구고 한 민족이 되자는 제안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세력을 확장하는 미래가 보장된 제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질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야곱 가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으로 선택하셨고 온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인데 지금 이 제안대로 세상의 도시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굉장한 음모를 가지고 야곱 가정을 공격하는 숨겨진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아들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 목축에서 돌아왔어요.
이미 그전부터 심히 분하고 노해서 주체가 안 돼요. 13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말로 협상을 세겜과 하몰 아버지와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디나를 당신에게 줄 수도 있고 앞으로 매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속인 거지요. 그런데 하멜과 세겜은 이 말을 좋게 여긴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두 민족이 하나가 되고 힘도 강성해지고 야곱의 저 부유함을 나누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속아서 온 성읍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3일째가 제일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었나 봐요. 25절에 보면 제 3일째 되는 날, 아직 성읍의 남자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기습하여 어떻게 해요? 누워서 아파하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멜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고 이것도 부족해서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27절과 29절에 보세요. 집에 있던 레위와 시몬 외에 다른 아들들이 같이 합세해서 시체가 있는 성읍을 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하고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세겜 성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아오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노략질하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약의 가정, 야곱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딸은 세상 문화에 세속화되어 더럽혀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의 수치를 당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은 100번 이해를 하지만 이 복수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분노의 재성은 그냥 속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이 터져나오자 도시의 남자를 모두 살인하고 약탈하고 괴롭힌 세겜과 하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시 전체를 노략질하고 성경에 아마 10계명을 가장 많이 어긴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10계명의 5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딸은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어겼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이웃을 속인 죄, 이웃의 집을 탐내는 죄. 심각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책임을 안 져요. 딸이 이토록 심각해졌으면 아버지가 뛰쳐나가야 되는데 이 가정의 위기 앞에 협상을 누가 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들이 나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셨는데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없어요. 잠잠해요. 도망가 있어요. 나중에 일이 심각해진 다음에 30절에 보세요. 아들 탓을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는데 우리 숫자가 적으니 이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몽땅 멸망하게 생겼구나. 아들 탓을 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지는 다음 주에 35장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공격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인생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언약의 백성이지만 아버지 야곱의 무책임 자기 역할을 못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자녀들 안에 숨겨져 있는 심각한 죄성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고 십계명의 많은 것들을 어기는 문제가 있게 되었고, 세상 속에 있기에 사탄의 공격이 밀려와서 언약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2019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소망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하냐면 성도의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을 가지셨는데, 창세기부터 사탄은 첫 가정을 파괴했는데 그 중에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는 것, 부모인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무책임한 야곱을 닮지 않고 자녀를 제자화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은 지금도 있어요. 아버지를 잃은 미국이라는 글에 데이비드 블란켄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미국 아이들은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자녀 양육의 실태를 보여준다. 오늘 밤에도 약 40%의 미국 아이들이 아버지가 살지 않는 집에서 잠자리에 들 것이다. 이 나라 아이들의 반 이상이 18살이 되기 전 어린 시절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낸다. 이 나라에서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서 버려진 채 산 적은 없었다. 지금만큼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라는 아이들이 많은 때가 없었다. 미국도 아버지 부재 시대, 한국 사회도 분주한 아버지, 아버지가 있지만 무관심한 아버지,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 남성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가정에 없어서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한다면 더욱 경건한 어머니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 걸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제자화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깊이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신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튜브, K-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며칠째 안 나오기도 하고요. 기대하십시오. 상상하지도 못한 예측 불가능한 고통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통하여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처럼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잠잠하거나 무책임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냥 알았어 내버려도, 그냥 살게 내버려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급히 달려가서 대화하셔야 되고요. 의견 대립 갈등이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다가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가 부딪혀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터질 거예요. 막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언어 폭력이 오고 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나가고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자녀들 안에 있는 끝없는 이기심과 상상할 수도 없는 부모 안에 있는 끝없는 기대와 우상의 오물의 쓰레기들이 정도가 다르지 야곱 가정이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자녀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제발 놀라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졌어요. 부모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많이 복음을 의지해야 하고 더 많이 죄를 고백해야 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하고 더 많이 문을 열어야 하고 더 많이 아이들에게 격려해야 하고 우리가 놀라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들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밀려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친절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은혜로 일하시고 야곱의 가정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간을 당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속임의 충격적인 사건이 몰려왔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산 구원한 백성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인생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인생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핍박이 몰려오고 세상에 조롱이 몰려오고 성도들이 당황할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위로해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며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밀려오는 핍박과 멸시로 놀라겠지만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일하시고 있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사실로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많이 놀라는 거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도 혼란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런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내가 오늘 누구인지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는 거 붙잡아야 돼. 여러분 복음의 언어 읽었어요? 지난주 또 잊어버리셨을걸요? 복음의 사실을 외치자고 얘기한 거 보이셔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성도는 복음의 언어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사실, 이 놀라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난주도 잊어버리고 예배에 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하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완벽한 삶을 사셨다. 내 안에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는 완전히 용서받고 오늘도 사랑받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고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며 인생의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의 사실을 가지고도 가난뱅이로 수치를 당하며 살지 않고요. 매일매일 그분이 이루신 일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